구간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이렇다 저렇다라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의 본을 가장 많이 보이셨고 또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님과의 소통,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을 사실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기도를 주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원하시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얼마나 우리 기도를 원하시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래? 부르짖으면 모든 응답을 허락하겠다.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33장 이후 6절부터 9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응답하실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다 준비해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천국 열쇠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한다면 쏟아지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계속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존재하는 나라고 새벽 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진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귀중한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새벽에 기도했다. 이 표현도 사실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따지지 않고 우선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말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기도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론 자세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골방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다르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제 6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주와 깊이 기도하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내재가 되고 우리의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 소통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아닙니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참다운 대화는 간구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진정한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더 주의 음성을 깊게 듣고 싶어서, 더 주의 음성을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더 주와 대화하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대화도 필요하고 저런 대화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주의 잡음이 없을수록 좋겠죠. 사적인 대화야 뭐 커피숍에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교회 제 방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없이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물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마태복음 6장 9절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주기도문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정도는 깊이 있게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많은 해석까지는 일일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주목해봐야 될 것이고, 묵상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도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그분을 믿을 때에, 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사실은 받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얘기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응답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참 슬픈 일이거든요. 교제, 소통, 이게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고 소통이라는 게 될 수 있고 그분을 믿지 않는데 교제라는 게 될 수 있냐?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참된 기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소통한다고 얘기할 때에 당연히 그분이라면 주실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한 부분들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올바로 정의를 안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성경은 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기까지만 기도하고 있던 그 상황인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실제로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수많은 시험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 일어나고 당장 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감히 우리가 세계를 살리겠다고 지금 나섰거든요. 그렇잖아요. 적지 않은 사단의 공격이나 우리 내부의 많은 부분이나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오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옵니다. 예, 틀림없이 핍박과 어려움 옵니다. 말려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그 장면인데요. 제자들은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죠. 근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싸움의 최고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적 싸움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또 골로새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잘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니다. 야고보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의미가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시편 32편 6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많은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해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이유가요, 우리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또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게, 또 이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와 소통을 통해서. 그래서요, 사도의 행전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기도의 사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사역은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나죠. 성령이 어찌 임했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아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딴 거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다. 그것만 해야 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밖에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전반이 복음받은 자가 기도하고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진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업적도 전부 다 뭐가 바탕이 되냐? 기도가 바탕이 돼. 전도, 사역 모든 것이 기도가 바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더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한 바로 이전에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뭐라고 표현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 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나와 소통하자 그 말. 나와 하나 되자. 나와 연결되어져서 하나 되자. 창세기 2장의 상태 그걸 누리자는 얘기죠. 주와 함께하는 그걸 누리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지 않냐? 할 게 뭐밖에 없냐?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다만 모든 일에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모습, 기도할 이유가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믿고 구하라고 얘기했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반에 늘려져 있습니다. 배일어나고 기도는 뭐냐?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주와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지금 기도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당세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사 정말로 늘 기도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